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진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5천만 인구 가운데 대략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먼저 예를 듣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략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한 700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포장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500만 명이 되겠죠. 그럼 그 가운데서도 캐톨릭을 포함한 숫자가 500만 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캐톨릭의 숫자를 절반 정도로 봤을 때 대략 한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절기를 지킨다는 것들로 인해서, 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라는 것과 또는 자기의 잘못들로 인해서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얼마나 적은 숫자가 구원이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라는 것과, 또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렸을 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100%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 모든 짐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왜 나에게 믿는다고 했으면서 당신들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은혜에서 은혜까지, 그런 100%의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 무서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누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람만이 깨어나서 이 복음을 받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걸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한 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때가 임박했는지 한번 그 말씀에 매칭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현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더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재앙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왔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지금 이제 전주곡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 것보다 더 온 세계가 국지전으로 치닫는 전쟁에서는 그냥 그 나라들끼리만 전쟁하는 것이니까 세계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광분한 국민들이 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많이 일어날 겁니다. 탄핵시킨다고 하면서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소요 사태에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신이 이미 팔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되고 주님께 드려진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결정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결정을 수많은 관문들을 뚫고 다 사탄의 여러 가지 헛된 헛소문들이나 유혹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붙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결정을 해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저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현 인류의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단 몇 퍼센트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가 섰을 때 바로 내가 너희를 어떠한 이유로 택했는지 너희가 내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구나. 어쩌면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은 유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정되고 놀랍고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작은 일들에 매여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상속 유업과 또 이걸 전하라고 거저 주라고 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지,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떤 미래 걱정, 내 자신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 그동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저받는 은혜,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그리고 모든 직장에 대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경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중학교 1학년 때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일거에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음을 알게 됐고, 엄청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냥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구원이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스케줄을 주님께서 만들어 놨었던 것을 주님께서 써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이 사는 삶 또한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맡겼을 때 나를 구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는 인생은 우리 힘으로, 셀프 의지 있죠? 자기 의지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인생이 짧고도 길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개척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쓸데없는 인포메이션들이 나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물러가게 해서 우리 주님께 나를 바치지 않게 하고 나를 아까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랬어요. 잠깐 사는 인생인데 너무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아까워하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만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믿음이 있어 보이나 믿음이 없는,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허용을 하다 보니까 무디게 되고, 또 더 큰 죄가 들어왔는데도 그냥 용납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머리로만 우리 주님을 알고 가슴으로는 아주 냉랭하게 식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1850년대도 그랬고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로 안정된 켈비니즘이라던가 그 외에 많은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크리스찬들은 많이 나타났지만 실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영국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옆에 있는 곳이죠. 그 웨일즈에 19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웨일즈도 멜번과 비슷하게 광산이 있어요. 광부 출신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드리다 보니까 양심이 민감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것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데 죄에 대한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고 날마다 13년 동안 빠짐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충만케 해주시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13년 동안 하게 되는 어느 날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죽어 없어져도 괜찮고 제가 가루가 되어도 괜찮으니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 웨일즈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라고,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이후로 우리 호주를 가보면 여러 가지 초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마른 초원이죠. 불이 붙습니다. 꺼지지가 않죠. 그때 당시에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메마른 초원에 불을 붙였을 때 불이 타오름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타오름과 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1900년대 초반 많은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었죠. 대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평신도, 농부였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동에서 자기를 정결하고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갖추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한 그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15,000명씩 거듭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흥이 6개월간 지속되었다. 이 부흥이 2년 동안 지속되었다. 우리는 우한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이단이 있었고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이단들이 그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수료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듣죠. 어떻게 이단의 능력, 마귀의 능력은 이럴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믿고 있는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흥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냉랭하게 이를 데 없어요. 우리 신앙도 겨우겨우 지키는 것 같아요. 19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였고 1850년대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형제, 어떤 한 자매의 그러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순수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걸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고 난 연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인생이 짧다라고 여러분 느껴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우리가 잠깐 점처럼 머무는 이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거듭났죠?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CEO인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만큼 큰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중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탐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투쟁입니까?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주님 사이에서 투쟁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 위주의 의지입니다. 이걸 버리고 매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할지라도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 비로소 우리 주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진한 시간들이 오래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복음밭에 새하얗게 다 익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자꾸만 다른 데 소진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고 올라가셨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마치시고 올라오시는 순간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으로는 원하는데 육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는 원합니다. 근데 육으로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힘이 없어요. 죽은 자 같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의 사모함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오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상속유업의 것들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왕관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덧없는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왔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쳐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도망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지지 말고 손절한다고 하죠. 거기에서 손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파멸과 구렁으로 달려가는 줄 모르고 있는 불쌍한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라고. 맞습니까?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이제 스타트라인을 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면 그 구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맞는 진로를 결정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먼저 이렇게 추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선포한 여러 가지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유사하게 모방하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 종교들이 있고 또 기성 종교 안에도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너 이거 전하면 너희가 망신을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거의 알고는 있지만 의지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런 부흥을 아까 들으셨는데 갈구하십니까? 어떤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아주 가깝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서없이 전한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줄 믿고, 일단 저부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주님을 향한 추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외에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그리고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화를 받고 또는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죽음을 맛보든지 사망을 맛보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위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위주로 살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 필수이긴 하지만 선택처럼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우리가 의지를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명을 원하시고 복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순간이 있어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거는 머리로 알아가지고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숱한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세상의 신으로 불리우는 그 사탄과 그의 추종자인 마귀들로 인해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네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로써 네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동안 세상을 택했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바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택할 때입니다.